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많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반모섬에 유배 중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하신 이 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편지,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을 먼저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그 환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을 보시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부하 장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리시마쿠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한때 에게해에서 지중해까지 아주 명성을 떨쳤던 이 페르가몬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페르가몬입니다. 오늘 우리말 번역으로는 버가모라고 되어 있는 이 도시였습니다. 현재 터키에 가면 그 지역을 요즘 터키 말로는 베르가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소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 가장 북쪽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133년 이 페르가몬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탈루스 3세가 이제 이곳을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인 로마 제국에 스스로 자기 나라를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기특하게 여겨서 이 버가모를 소아시아의 수도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버가모에는 이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여러 우상들에게 바쳐진 신전이 건립되었고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도 대단한 열정을 보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버가모에는 온갖 우상 종교와 잡다한 사상들이 있었고 또한 부도덕한 삶이 아주 만연했기 때문에 사탄이 자신의 보좌로 삼고 통치하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사탄의 왕좌가 있는 데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해가 될 만큼 정말 그 도성의 그 언덕, 소위 아크로폴리스는 온통 우상신전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으로 숭배받도록 그렇게 강요된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사탄의 강력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지역에 사탄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네가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붙들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남달리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남달리 신앙 때문에 지독한 공격과 핍박과 방해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칭하신 한 사람이 돋보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주님이요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했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노쇠로 만든 황소상 안에 집어넣어져서 불로 가열하여 순교를 당했다고 초대교부 터툴리안의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안디바의 순교를 지켜보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이만큼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안디바는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호는 본래 예수님 자신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충성된 증인. 그리고 3장 14절에도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 호칭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붙여진 영광스러운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예로운 칭호를 안디바에게 붙여주십니다. 얼마나 안디바의 숭고한 죽음을 높이 평가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핍박이 오면 신앙을 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기에 칭찬을 듣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이 버가모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칭찬이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버가모 교회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충성된 버가모 교회 내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14절에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이 발람에 대해서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구약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입니다. 자칭 타칭 선지자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죠. 민수기 22장 이후에 보면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은 당시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하려고 입을 벌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축복의 말만 쏟아져 나오도록 해서 번번이 그 저주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주하는 정면 공격이 실패하자 그는 계략을 꾸며서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모압의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의 음란한 축제에 초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냥 우상 제물을 먹으러 오라라고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친을 맺자고 화해의 제스처를 쓰는 척하면서 잔치에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술도 마시우고 그리고는 모압의 여인들로 유혹을 하니까 다 넘어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연병의 재앙으로 임하여 24,000명이나 그날 하루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화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물드는 것이죠.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바로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역시 바로 이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발람이라면 바로 신약에서는 니골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니골라당은 초대교회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 무서운 암적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니골라당의 얘기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도 이 니골라당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물리쳤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이를 은연중에 서서히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그 옛날 발람처럼 이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을 위한 축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회 문화적인 적응을 위해서 또 단순한 사회적인 책임의 차원에서 그것은 용납될 수 있는 것이다. 소위 말하면 그것은 국민 의례에 해당되는 거다. 신사참배 그 한번 한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 그건 온 백성이 다 하는 하나의 국민 의례니까 참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잘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즉 내 마음속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되지 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영혼이 중요한 것이 몸은 그건 뭐 껍데기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나 이들은 세상과 타협한 자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오늘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적당히 세상도 즐깁니다.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원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의 그 유혹에 동화되어지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이 세속화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 유혹에 젖어가고 넘어가고 맙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책망하시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들의 영적인 위기였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사실상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진정한 영적 위기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박해보다 더 무서운 시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서운 사탄의 공격과 시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해서 박해가 막 공산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런 직접적인 박해와 핍박의 위험이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안일한 가운데 그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과 함께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물들어가면서 그냥 똑같아지게 만드는 그 미혹의 시험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3세기 이후로부터 바뀌었어요. 노골적인 공적인 박해는 3세기에 끝났습니다. 4세기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면서부터 기독교를 향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국교로 인정해주고 공인하고 예배당도 하사해주고 완전히 신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때로부터 기독교 역사는 타락과 세속화의 역사로 물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의 새로운 전략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보다 더 무서운 시험은 유혹입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를 그토록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되고 신앙을 변절하도록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던, 또 6.25 동란 시에 공산당에 의해서 예수를 부인하도록 협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던 그런 고통과 박해는 없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언제나 섬뜩하고 잔인한 폭군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부드럽고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근하고도 집요한 유혹입니다. 현란한 세상의 문화가 손짓하는 타협과 세속화의 유혹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타협주의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친히 방문하시되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진리를 떠난 사탄의 유혹으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칼과 같아서 교만한 심령을 찔러 겸손하게 만듭니다. 위장하고 감추고 있는 그 실체가 쪼개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잘못된 습관은 잘라내고 거짓된 가르침은 물리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찔림이 있고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의 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성향과 싸우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서 사탄을 물리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 그리고 경고를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늘로서 내려오신 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한 참된 만족과 새 생명을 더욱 누리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히 먹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상급은 흰 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흰 돌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가령 재판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무죄이면 흰 돌, 유죄이면 검은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때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죄 방면을 의미합니다. 재판장이 다 듣고 판결을 내릴 때 흰 돌을 던지면 그는 무죄다, 무죄 방면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의를 인정해 주심을 뜻합니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새 이름이란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명예와 영광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보좌가 있는 가운데 세워졌던 이 버가모 교회는 처음 때와는 달리 점점 더 주위의 우상과 세속화의 유혹에 조금씩 굴복하여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가장 비슷한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렸고 6.25 동란 때 전국 곳곳에 교회가 유린당하고 예수 신앙 때문에 집단 순교를 당한 교회들이 셀 수도 없는 그런 한국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유적지 탐방을 한 번씩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두 차례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 또 코로나 등등으로 또 헤맸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더 다시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갈 때마다 마음속에 깊은 도전과 감동의 울림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순교자들의 유적교회들이 있습니다. 전라도 영광에 가면은 영광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새로 조그맣게 지어놨는데요. 가보면 그 교인 전체의 명단이 동판에 새겨져가고 벽에 착 기록 새겨져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그쪽을 점령했을 때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얘기했는데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교인이 다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교회를 불살라서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때 믿음을 지켰던 당시 교회의 교인 명부가 거기에 동판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합리교회는 일제시대 때 그런 순교를 당했던 교회고 등등등등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할 것 없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위기의 때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 신앙을 붙들고 순교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이 태동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우리 옥중 성도도 우리 신앙의 어른들 통해서 그 신앙의 진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생겨나게 된 교단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어서 황금과 권력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쾌락의 유혹에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핍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정부가 그런 박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미혹 가운데 손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세상의 교훈과 섞일 때 교회는 타락하고 맙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냥 듣기 좋은 얘기들, 교양 강좌 이런 많습니다. 교묘하게 그것이 설교와 섞일 때 여러분 교회는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파고드는 이 니골라당의 정신을 깨어서 분별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는 흔히 이런 유혹에 약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우리가 미혹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적당하고 두리뭉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타협하는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때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대로 지키고 따르는 것을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우선 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래도가 늘 문제입니다. 아닌 줄 알긴 알지만 그래도 좀 이 그래도의 논리에 우리가 약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마음에 기대와 환상을 갖습니다. 어찌하든지 사람의 마음을 사고 맞춰주면 그 마음이 열려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와 가르침까지도 자꾸만 양보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적당히 그 마음이 열리도록 비위를 맞춰주면 결국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낙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으로 그런 선한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죄의 고집과 아성으로 똘똘 뭉친 견고한 진과 같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만이 그 견고한 자아의 진을 깨뜨리고 영혼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타협과 마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믿지 말고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것, 그것과 말씀의 길과 진리까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권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선 사람을 잃을까 봐, 교회 안 나올까 봐 진리의 길을 권면하는 것을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혼을 향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권고합니다. 너희는 사랑 가운데, 그래 맞아, 사랑 가운데 행해야 돼. 그런데 사랑 가운데 타협하는 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은 참된 것을 말하는 능력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만 말씀의 길이 아닌 것까지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마음을 사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얻고 교회가 성장하는 길인 것 같아도 그것은 니골라당의 길을 용납하는 것이며 소리 없이 서서히 세상의 길에 동화되는 세속화의 길입니다. 박해보다 무서운 유혹에 교회가 파멸해 간다는 이 역사의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믿지 말고 성령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길이 아닌 곳에는 절대로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만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하여 우리를 속게 만들고 미혹합니다. 그걸 착각하지 말고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핍박보다 은근히 찾아오는 유혹이나 평안한 삶이 이 안일한 여유가 더 무섭고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날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박해와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떠난 교인들이 몇 사람 있나 보세요.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는, 그저 평안하고 변화 없는 안일한 그런 삶에 젖어서 영혼의 잠 가운데 빠져서 신앙을 다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한국 성도들의 가장 무서운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입니다. 이 번영과 풍요의 세상이 우리들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이 문화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발람의 미혹입니다. 2000년 이상 이어온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박해 때문에 결국 교회가 사라진 나라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속적인 번영과 타협의 유혹 때문에 결국 스스로 교회가 힘을 잃고 문을 닫아버린 역사는 부지기수입니다. 유럽의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그 전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고 있는 공통된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끝에 다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교회마다 혹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마다 감당해야 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뭐가 충성입니까? 충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가장 가까운 단어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 뭡니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을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관심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이 외치는 삶의 구원은 엔조이입니다. 웰빙이 관심이요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끝까지 성도답게 살다가 성도답게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 잘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이름을 붙여 주십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 충성된 증인 아무개, 그렇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 조용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증인 아무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충성된 증인 안경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방심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흰 돌에 새겨진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그래서 이 영적인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너지기 쉽고 세상의 미혹 가운데 젖어들기 쉬운 우리의 미약한 심령을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교묘한 사탄의 미혹 가운데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세상의 풍요의 미혹 속에서, 안일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죽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